95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3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아멘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과 힘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사온데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겠습니까? 어찌하여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겠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처럼 아버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를 의지하여 나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소망이 참 필요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 모든 게 어렵고 힘들고 또 참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런 사람이 배신하고 내가 산을 들어 혹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 소망과 관계된 모든 것. 구약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푼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게 예수님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내용 거의 없습니다. 내 상황에서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가 희망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소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 소망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을 기초로 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야. 그래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뭐 그전에도 그랬는데 뭐 이번이라고 뭐 결과가 다르겠냐 말이야. 이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뭐 간수도 그냥 살려주고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래도 그 와중에도 남독고 앉아있는 거야. 아멘. 예. 믿음이 이제 뿌리와 같은 거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예, 주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버티고 있어야 돼. 버티고 있어야 돼.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이 돕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뭐 지진이 나서 뭐 그냥 땅 속에 건물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렸어. 언젠가 구조대가 올 건데 언제 올지는 몰라.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 속에서 막 꼼짝부터 갇혀서 낑겨갖고 갇혀서 있는데 구조대가 오겠지. 뭐 또 멀리서 무슨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누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여기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죽어요? 어떨 때는 10며칠, 20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뭐 벽에 흐르는 막 이슬 같은 거 핥아먹고 살았다고. 절대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간 내에 거기까지 도착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쪽 저쪽에서 그보다 훨씬 전에 벌써 죽었어. 버티는 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인내로 내가 견뎌야지.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고 그냥 콜콜 주무실 리가 없다.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계획을 지금 다 준비해갖고 막 군대를 동원하고 나를 곧 건지러 오실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참아야지. 이제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좀 그래서 기쁨과 평강은 무엇으로 온다?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데 내가 그분을 믿는데 그럼 좀 참고 기다려야지. 그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이 와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런 사람의 상태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도 넘치게 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믿음은 뿌리 같은 건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기억을 쉽게 믿음이 뿌리 같은 거라면 소망은 나무의 밑둥과 같은 거다. 이 소망이 든든해야 그냥 뭐 바람아 불어라 폭풍아 와라 뭐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귀를 향하니까 너는 다 해봐. 네가 하고 싶은 짓 다 해봐. 뭐 다 갖고 와봐. 뭐 뭘 갖고 우리를 괴롭힐래? 한번 해봐. 병이냐 뭐 문제냐 뭐 고난이나 뭐 기근이나 환난이나 뭐 갖고 와봐. 할렐루야. 그때 그 소망이 확 넘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이네. 민수기 14장 24절. 그 유명한 갈렙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 성경에 성령님이라고 번역돼야 되는데 이 구약시대는 성령님이란 분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신이 뭐 이렇게 모략의 신이 전쟁의 신이 뭐 이러지 지혜의 신이 성령님 왜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14장 24절에 민수기
거기 정탐꾼 12명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12명의 정탐꾼이 각각 자기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시시한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비리비리한 자들, 용기도 없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쭈삣쭈삣하고 이런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각 족장에 두령을 보낸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지파에서는 가장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돼서 뽑힌 사람들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런데 14장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마음이란 단어가 루악입니다. 루악은 언제나 우리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의 마음의 자세가 달랐더라. 그 생각하는 무엇을 보는 시각이 달랐더라. 아멘. 똑같은 걸 봤어요. 10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야, 여러분 아낙 자손이 크고 아모리 자손이 강성한 것은요, 모압 왕의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모압이 그 근방에서 좀 힘이 세갖고 여러 나라 때려 부쉈는데 모압의 왕이 발람을 고용했던 발락의 할아버지가 그 근방을 다 때려 부셔서 통일을 하고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졌냐면 아모리 자손한테 졌습니다. 그 아모리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더니 무슨 촌놈 같은 노예살이 하던 놈들이 오더니 그냥 그 아모리 자손의 왕,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린 거 보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 근방에선 제일 셌는데 그 센 할아버지를 박살낸 아모리 사람을 또 박살낸 여러분 그럼 그러니까 발락이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했어요. 절망은 절자는 끊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절망의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이유밖에 안 보이는 거야. 될 가능성은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그에게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읽은 대로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겠지. 가장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겠지. 거기 올라가면 젖과 꿀이 흐르겠지. 한 가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건데 믿음으로 아멘. 그는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해주신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할 때 그분을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으로만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이라고 갑자기 우리 망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겠는가? 그 믿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소망을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저것들 우리 밥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라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 옆에서. 갈렙 집안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드디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산지는 굉장히 높은 산이란 뜻이 아닙니다. 유다 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거기 유다 산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우린 높은 산에 익숙해 갖고 강원도 이런 데 가서 큰 산 보다가 거기 가서 애게 그러는데 거기서는 높은 거죠. 유다 산지를 주시옵소서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유다 산지의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야. 아직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의 땅이고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데
예. 14장 6절에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래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누가 있어요? 거인족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집안은 웃겨요. 그 동생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동생입니다. 15장에는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뭐 조카하고 무슨 아저씨가 결혼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때 흔한 일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그저 잼잼하게 지금 샘물도 주시옵소서. 윗샘과 아랫샘 다 줘버렸어. 이 집안은 유전자가 달라요. 유전자가. 언제나 소망적이다. 아멘. 언제나 긍정적이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속이 절망적인 상태가 많아. 자기가 못 믿겠으면 그냥 혼자 믿지 말지 옆 사람까지 자꾸 못 믿게 하려는. 10사람 정탐꾼이 와서 뭐라 그래요? 막 악평을 막 합니다. 막. 아니 자기가 겁나면 그냥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던지 조용히 구석에서 아무 말 하지 말면 중간이라도 낄 건데 기어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향하여 선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잠언 말씀으로 이제 사실 오늘 진짜 본문은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에 우리 가봅시다.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3주밖에 없고 할 수 없이 떠났다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환난과 막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래서 큰 곤경을 계속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는 구원의 투국을 했는데 그럼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아니야.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완성을 볼 때까지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의의 활동이죠. 가장 큰 싸움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 구원받고 영은 즉시 순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활동을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 위에 성령이 오시사 여러분 영은 영과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령과 아무 교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게 원래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그의 영과 함께 계속해서 공동 작업을 하시는데 육은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침례받을 때 확실하게 죽었어야 돼. 소망이 없어요. 육은 다른 방법에서 너희 몸을 빨리 갖다 제단 위에 바쳐라.
아멘. 예, 네가 빨리 네 육을 갖다 바쳐 제물로 드릴수록 빨리 네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 중간에 남은 게 뭐예요? 우리의 혼이란 말이야. 혼은 지정의. 열 정탐꾼이요, 자기네들의 그 지식을 사용하여 보니까, 아유, 우리가 불리해. 저쪽은,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국민이 왜 그렇게 독하냐면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렇게 독하냐면요. 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폴란드가 왜 그렇게 독하냐. 아니, 몽골군이 쳐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들이받은 게 폴란드요. 터키군이 폴란드를 300년 동안 공격했습니다. 근데 지네들도 너무 멀리서 오느라고 오다가 좀 힘이 빠지고 막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몽골군이 폴란드를 먹으려고 100년을 덤볐고 오스만 터키 그 대제국이 폴란드를 깨부수려고 300년을 덤볐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막 거란이 오고 몽골이 오고 돌고리 오고 아이고 하여튼 올려면 다 나오고 외놈이 오고 떼놈이 오고 거기서 4,000년 살아남다 보니까 독종들이 돼갖고. 그러니까 정탐꾼이 볼 때 우리처럼 싸움 경험이 없는, 우리는 한 번도 창칼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 노예살이 하느라고 홈이나 낫이나 곡괭이나 쓰던 민족이 이 가나안 6부족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아남겠다고 몇천 년 동안 전쟁만 했던 이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보를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생각으로 정리한 것은 사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럼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니 거기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우리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rule이라는 말이 뭐예요? 통치하게 하라.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 평강이 온다.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노를 저어야 돼요? 그냥 주무셔도 배 안에 계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배가 가라앉아서 죽으면 예수님도 죽나? 그럼 뭐라도 하시겠지. 예수님 꼭 일어나서 같이 제자들하고 노를 젓고 계셔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라스모스키티아 갈 때 그 뱃속에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노를 저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랑 이 배에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제가 막 벌떡이 야, 거 물 좀 안 퍼 그랬어요. 장로님이 야, 여러분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 신앙의 상태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잠언으로 또 가보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수는 우리로 빨리 뭔가 막 흥분을 시켜갖고 막 무서움에 벌벌 던지 슬픔에 막 희로애락에 막 희로애락, 슬프고
기쁘고 막 이런 거에 막 흥분하도록 만들어요. 흥분해서 빨리 결정하라고. 감정의 파도가 막 요동칠 때 그 파도 요동치는 데서 뭘 결정하라고. 제가 저에게 찾아오는 큰 인생의 시련을 맞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목사에게 찾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목사에게 찾아올 때는요, 지가 봐도 지금 최악이야. 그 최악 되기 하루 전까지 안 와요. 자기가 볼 때 이제는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어. 다 망했어. 폭망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에게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친구한테 가고 형한테 가고 갔다가 그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목사에게. 그럼 제가 그때 거의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읽어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예요. 예, 잠언 16장 23절 말씀. 예, 16장 32절 23절 아니요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이 나면요, 전문가들은 게 잠깐 한 바퀴 밖에 나서 한 바퀴 집 밖에 걸어서 다시 오래요. 성난 상태에서 인생을 망칠 후회할 말을 하지 말고 한 김 빼래 빨리 좀 한 바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한테는 사실 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그 정도 하면 오늘 아침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6절부터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제, 기도는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데? 그분이 언제나 오르시다예요. 상황은 절망적이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 내가 잘못해서 지금 혼나면 괜찮은데 내가 개판 쳐서 지금 망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무리 이런 상황이 나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은 오르셔. 그분이 실수하실 리가 없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실패로 끝날 리가 없다. 그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뭐 하도록? 버티도록, 견디도록, 참도록, 인내하도록. 결국은 승리할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도록 나를 도와줘요. 그게 간구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도 그 마음에서 나온 생각도 지키시리라. 승리할 포뮬러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인내로 버티기를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참고 기다린 걸 못하면 급한 마음에 꼭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라.